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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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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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45장 1절, 3절,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리.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떠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 가운데 운행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질서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연을 거스르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압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이 어려운 사태도 하루빨리 해결되고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 안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교육부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셔서 모두가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갈급한 저희들에게 새벽 묵상과 기초 신앙 원리로 영의 양식을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도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사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혹은 있는 곳에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있는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주의 일 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기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낸 3년의 공생애,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의 불평과 불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끼리의 다툼은 있었습니다만 자신들의 생활에 대한 불평, 불만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점의 차이요, 바라봄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먹고 마시는 것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니 먹고 마시는 것이, 잠을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것에만 매달려 틈만 나면 그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그들도 먹고 마시고 잠자는 문제가 매일매일 사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더 큰 것에 관심을 두고 더 큰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의 현장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기를 다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단순한 생활, 단순한 생각, 그 단순한 삶을 나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내 삶의 형편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단순함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순함은 그저 집착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함께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내 삶이 함께하는 그런 의미의 단순함,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여러 환경과 처지 속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이 즐겁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조금 더 단순한 생활을 하셨습니까? 재화나 혹은 여러 물질과 물건에 내가 종속되어서 거기에 온통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바라보는 것을 통해 내 모든 삶의 변화무쌍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라는
의미, 그 세 번째는 경건 생활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경건 생활을 즐긴다.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거 먹는 걸 즐거워하잖아요. 축구나 탁구 등 운동을 할 때도 즐거워합니다. 여행을 준비하거나 여행을 떠날 때 또한 즐겁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 생활은 즐거우십니까? 경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시간이 즐거우신가요? 그것들을 즐기고 계신가요?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시대, 이 중세시대에 교회의 경건과 영성을 지킨 곳이 수도원입니다. 교회의 경건의 요람이요 영성의 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당시 수도원이었습니다. 이 수도원의 생활은 매우 단조롭고 또 규칙적이고 치밀하였습니다. 수도사들은 하루에 5시간 이상의 공동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에 5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 번의 예배, 공동의 예배 시간이 합치면 5시간이었다는 거예요. 5시간 이상 공동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이상 개인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3시간 이상 경건의 노동을 하였습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와 그리고 저녁은 차가운 간식으로 요기를 하였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는 수도사 중에 한 명이 낭독자가 되어서 다른 수도사들이 식사하는 동안 성경 말씀을 읽어주거나 혹은 기도서를 읽어주었습니다. 이 식사가 끝난 후에는 성경을 필사하거나 경건서적을 필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금욕과 절제의 생활이요, 아주 경건 자체에만 집중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도사들은 이런 경건을 즐기고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그와 같은 환경에 들어가서 생활해 본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겠죠. 하지만 1년, 10년, 30년, 50년 평생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뭐 군대 가가지고 억지로 3년 견디는 것, 거꾸로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견뎌내기만 하면 억지로 그 속에 있으니까 뭐 견뎌내게 되겠습니다만, 이 수도원의 생활은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본인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신이 들어가 이와 같은 경건에만 집중된 삶을 살고 평생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이 경건을 즐기는 것. 이 수도원의 영성을 통해 당시 세속화되었다라고 비판받는 중세시대의 기독교 안의 복음의 순전함을 이어가고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도를 넘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정상으로 회복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세 암흑의 시대에서 수도원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영성을 지키고 순전한 신앙을 이어가 그 다음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경건과 영성을 지켜가고 그것을 붙들어가는 것을 통해 또 다른 우리의 신앙의 경지를 활짝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는 경건생활에, 영성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경건생활을 내가 즐길 수 있을 때까지,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대에 교회는 사실 수도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기 어렵잖아요. 자주 모이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개인의 경건의 시간, 경건의 장소를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가 정한 시간, 정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와 그 시간을 지키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읽고 나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여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경건의 교제를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매일 교회 한 번씩 들으시면 좋겠어요. 바쁘시겠지만 교회 한 번씩 오셔서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 한 구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길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매일 어렵다면 주중에 한두 번이라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바라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영성은 계속 지켜지고 또 이어갈 수 있어요. 오히려 이와 같은 시대에 더 활활 그 생명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는 물질, 내가 무너져버리는 삶의 환경,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을 붙들기를,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내 신앙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피폐해지고 경건의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내가 주님을 강하게 붙들 때 오늘의 믿음의 환경 속에서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생활을 즐기는 위대한 신앙의 경지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 생활을 즐긴다는 것, 그 구체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내게 생명의 우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내게 생명의 우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말씀에서 위로를 또 기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서 생명의 원천과도 같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말씀을 통해 생의 의미를 찾고 삶의 방향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말씀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어디서부터요? 말씀에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거친 세상에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꿋꿋이 이겨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묵상하는 것도 사실 왜 그렇게 어려운지 사실 어렵잖아요. 하루에도 수차례 스마트폰 찾아보면서 인터넷 뉴스 검색하고 스포츠 영상 보고 게임 하면서도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 읽는 것은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또 자기 개발서니 무슨 책이니 볼펜으로 밑줄 그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읽고 책갈피 꽂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성경은 좀처럼 손에 집어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서조차도 성경책보다는 스마트폰 그거 하나 들고 옵니다. 여러분 주일날 다른 때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는 꼭 성경책 들고 오십시오.
스마트폰만 들고 오는 거하고 성경책, 내 성경책, 내 손 때문에 성경책, 내가 읽은 성경책, 내가 한 구절 읽으면서 눈물 펑펑 흘린 그 눈물 자국이 있는 성경책, 그 성경책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마음의 가짐이 틀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전문가 이야기 귀담아 듣잖아요.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가 이야기 귀담아 듣고, 건강에 대해서는 의사 이야기 귀담아 듣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리더가 세상 말로 하면 전문가입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도 무수히 많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깊이 뿌리내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말하기 청년들 매 주간에 말씀 이렇게 듣는 거 있어요. 저도 죄송합니다만 눈이 좀 침침해져가지고 주로 이렇게 성경을 듣습니다. 눈 감고 이렇게 틀어놓고 창세기부터 쭉 들어요. 우리 어르신들 성경 읽는 게 좀 힘드시면 듣는 거라도 꼭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장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디모데전서 4장에는 내가 이것으로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라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창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심령이 공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삶이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팍 올라갈 때가 있고 또 갑자기 급전직하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심령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심령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영혼의 생명수와 같습니다. 내게 있어서 구원의 우물이에요. 매일매일 그 우물에서 생명수를 포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영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심령, 그 심령이 살아있고 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흔들림 없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소에는 시무룩하고 눈도 잘 안 맞추고 그냥 무슨 말 해도 입이 쭉 나와 있다가 용돈 주기만 하면 눈이 그냥 반짝반짝하고 좋아하기만 하면 부모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마냥 좋습니까? 걱정스럽죠. 성도가 특별한 이적과 섭리를 경험했을 때만 세상에 내가 가장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방방 뛰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야단법석하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셔요. 아쉬워하셔요. 평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버리고 평소에는 불평불만 심령에 가득 차고 있다가 무슨 놀라운 이적이라 경험하면 그때는 그냥 내가 믿음 제일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쉬워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나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디에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 광고를 보니까 이런 카피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신부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맞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말씀의 생명력이 내 안에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우물이 되게 돼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한 사람씩 우물을 갖고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명수를 퍼올릴 수 있는 셈이 내게 다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요.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읽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에 정말 신앙적으로 뜨거운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밤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런데 또한 기도할 때뿐이고 찬송할 때뿐인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가장 경건한 참, 가장 위대한 신앙인인데 그거 끝나고 나면 그냥 세상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힘들어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해 줍니다.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방문 열고 들어가서 야, 뭐하러 공부하냐? 놀아, 쉬어, 그만 자.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좋은 대학, 또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를 보면 잘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않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야,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고 하면서 열심히 고민해서 공부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야, 말씀 안 읽어도 돼. 이거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는 그 말씀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 주여 그 말씀을 묵상하라. 네 입술에 담아라.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에서 시작의 말씀에서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훌륭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거해라.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채용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고민하는 부모처럼 네가 잘 되려면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뿌리내라. 오늘 현실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내야 됩니다. 내게 생명의 샘 하나씩 딱 가지고 있어서 갈증 날 때마다 말씀에서 생명 딱 한 잔 마셔서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내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트로트가 대세 아닙니까?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KBS, MBC, SBS 그리고 무슨 여러 케이블 방송 다 트로트예요. 트로트 안 나오는 트자 없는 프로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 장윤정인지 정윤정인지 어머나 부른 그 가수는 야, 정말 정신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프로에서도 심판 보고 있고 저 프로에서도 심판 보고 있고 정신없겠다 생각 들어집니다. 네,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는 트로트가 대세가 아닙니다. 트로트 때로는 불러야죠. 그렇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대세는 뭐예요? 찬양입니다. 찬양. 내 심령을 담고 있는 찬양. 찬양은요, 내 결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간구의 고백이기도 해요. 소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픔과 탄식의 고백이기도 해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은혜로 내게 덧입혀 주셔요. 고독하고 외로울 때, 상실감에 사로잡힐 때 찬양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쉬운 건 뭘까요? 찬양이 제일 쉬워요. 찬양이 제일 쉽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흥얼흥얼 부를 수 있잖아요. 그 찬양은 나의 고백이나 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 고백이 내게 은혜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의 찬양을 붙드십시오. 찬양이 여러분의 심령 입술 가운데 있을 때 그 찬양을 통해 은혜를 도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간구보다 감사가 많아지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경건 생활을 즐기는 성도는 기도가 생활이죠. 늘 주님을 염두에 두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무시로 기도합니다. 무시로 말해요.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늘 기도하고 늘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대화라고 말하죠.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해요. 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깊은 은혜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의 기도는 간구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간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으며 살까? 나는 어떻게 할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바꾸지게 된다는 거예요. 간구보다 감사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기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성도는 삶의 환경 속에서, 거센 풍랑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데요, 일주일에 하루는 감사로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요일을 정해보십시오.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딱 하루 정해서 그때는 간구,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이런 기도는 싹 빼버리고 그 하루만큼은 감사의 기도로만 꽉 한번 채워보십시오. 감사로만 한번 기도해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감사로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메마른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솟구쳐요. 감사의 간구가 많을 때 성도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입술의 기도를 닫아버리실 때가 있어요. 밤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와 역경 앞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와서 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 말도 하지 마, 난 너희의 기도 안 들어 하고 딱 잘라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창 우상만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상만 주장창 섬기다가 자기들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때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요행바라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리한 일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이상하겠어요. 다시는 그 사람 안 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간구가, 또 기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로, 간구보다는 감사로. 하나님, 우리 속속들이 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쓰신다고 했잖아요. 다 하시니 감사를 더 많이 붙들어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단순함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경건의 생활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경건 생활이 밑바탕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어떤 상황의 여건이 있더라도 나는 심지어 굳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는 삶,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대단하다. 이와 같은 고백을 듣는
위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경건 생활을 즐기는 경지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위기와 역경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짙은 안개 속과 같은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되는지요?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물질에 종속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주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단순한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경건의 생활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므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매 순간 주님을 만족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위해서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고요. 또 취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박원호 청년 등록했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전처럼 밀접하게 환영하고 교류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그 전주 착한 소비 운동 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전주대 부총장님이 월요일날 저한테 바톤 터치를 넘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게 그게 와서 저도 이제 다른 데 넘겨야 되는데 사실 저한테 넘긴 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같이 촬영하고 다른 데도 이렇게 릴레이로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훌라후프를 돌리면서 이제 착한 소리 합시다, 코로나19 이겨냅시다, 이걸 전주시에서 캠페인처럼 지금 쭉 벌려오고 있어요. 훌라후프를 왜 돌릴까? 왜 돌릴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훌라후프가 가까이에서는 할 수 없는 운동이어서 거리두기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훌라후프를 돌리면서 거리두기를 두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전주 전라북도 또 이렇게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조금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드러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캠페인 영상에서는 우리 교회를 마음껏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무지개실에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훌라후프는 한 9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잘 돌리시든 못 돌리시든 아무튼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좀 쓰셔서 이렇게 같이 환호성도 좀 질러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런닝타임이 한 길면 2분, 짧으면 1분 10초 뭐 이 정도 영상이 들어가고 있는 거 저희도 그 정도 촬영해서 편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눈으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당신의 강한 손을 펼치사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유약한 마음과 믿음이 부족한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과 아픔과 불안은 떠나게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 주님 평강이 있게 해 주옵소서. 역경과 위기 중에도 소망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악한 사단마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라는 이와 같은 위대한 놀라운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의 깊이 뿌리내리고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으며 기도의 감사가 풍성함으로 경건 생활을 기쁘게 즐기는 위대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앞날 위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